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굽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계명 열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계명으로 주신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의 음성에 복종하면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보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면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된 집에서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 종의 땅이었다는 얘기죠. 종의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옛사람, 우리 90억 각 사람의 옛사람, 겉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로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전능자에 의해 이미 심어졌고, 우리는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목적은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는 목적으로, 흘려 보내주라는 목적으로, 그 외에는 인간을 창조한 지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그 하와는 곧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버리고 그 선악나무와 나를 하나로 여기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으로 내 밖에 만들어서 내 보기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애굽인의 상태였던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애굽이 어떤 지형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니?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이 호코스모스의 역사로 보여주고 주어졌던 게 애굽이고, 그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는 맞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이란다. 너희가 바로 애굽 땅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말하는 거야.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죠, 여호와께서. 그죠? 애굽 땅 그 종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기껏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상태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율법을 줄 건데, 또 다른 율법을 줄 건데, 그거 행위로 열심히 잘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을 것이고 너희를 내가 보석으로 여길 것이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앞뒤 생각 안 하고 설교하고 앞뒤 생각 안 하고 듣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면 나의 음성을 복종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고 내가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럼 이제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뭘로? 인간 차원의 인간 수준인 문자로서. 그게 인간 입장에서 오해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선악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19장에서 말씀하신 내 음성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려면 음성의 내용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성의 내용을 인간 차원의 수준으로 문자로 전해준 게 모세를 통해서 그게 바로 10계명 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악의 율법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율법에서 기껏해서 건져놓고 또 다른 율법 주면서 그거 행하면 내가 너 자녀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게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계명으로 주신 진리. 그러니까 10계명은 진리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사복음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건 진짜 선악의 율법이 돼서 하나님을 여전히 내 밖에 우상으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행위로서 행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주의나 세대주의,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래서 꼭 5월 가정의 달, 그 소위 말하는 어버이날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기독교가 하는 짓거리가 이 구절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부모 잘 섬깁니다. 이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낳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말씀 육신으로 낳아서 이 땅에 보낸 거니까. 근데 그거의 모형으로서 육신의 부모가 물론 주어지는 거고요. 그 육신의 부모는 뭐의 모형인 거냐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생명으로 낳은 부모 차원의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행하면서 율법으로 행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거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진리를 알아먹는 것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세대주의자들, 응? 그리고 허구한 날 성경 들이대면서 교훈, 윤리, 도덕, 응?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타령을 하며, 응?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딴 소리 하면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말씀이신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하체를 그게 범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선악의 율법이 아닌 진리라고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준 땅, 내게 준 땅이 우리에게 준 땅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날들이 길 것이다. 날들이 길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적, 물리적 개념으로 오래 살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고깃덩이 이거 벗는 건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벗는 거를 죽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걸 벗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온 율법은 계명인데 그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말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한 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신약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곧 인간에 의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죠. 그 온 율법 621 세부 조항까지 따지면 거의 2000개 3000개가 되는 구약의 그 모든 온 율법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근데 이건 결국 뭐로 점철이 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인간에 의해서 율법으로 곡해된 그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호라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걸 계속 율법 타령하면서 행위로 행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행위로 행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해버리면 그게 바로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하체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진리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셨느냐? 그건 땅적인 차원으로 우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왜 살인이라고 하는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게 되면 인간은 각자가 90억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해서 그걸 자기 말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가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 안에 진짜 참 나로서의 참 하나님 곧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밖에 선악나무를 심게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선악나무에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하면 나오는 거는 피해 제사예요. 희생 제사. 왜냐?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해보니까 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죄가 나오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려면 그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뭐를 지내야 돼요? 피해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 너희가 너희에게 넘겨준 이 음성, 너희 멋대로, 너희 보기에 옳은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율법으로 곡해하지 마. 그래서 행하지 마, 행위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음? 왜 간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은 나와 짝이란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짝이고 그 다음에 나를 낳은 부모로서의 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버리면 이건 부모는 부모고 남편은 남편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부모, 가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가짜 부모, 가짜 남편. 소위 말하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뱀이다. 독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먹으세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애인이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고 표적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행위로 행하면 그런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도둑질. 왜 도둑질이에요? 강도요, 절도라는 얘기가 하죠. 나를 통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 담 넘어간 자, 다 강도 절도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속이는 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강도, 절도, 속이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호라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형상화된 선악나무로 그렇게 곱게 해서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면서 왕노릇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전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이웃이 누군데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로 주신 계명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 세상 사람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딴 것으로 읽고 행해버리면, 그리고 이 세상에, 호코스모스 세상에 적용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말씀 그리스도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엉뚱하게 오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바로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것도 다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면 그게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라는 거죠.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그러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잖아요. 그죠? 거기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어내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우리 90억 각 사람 겉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모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려고? 그 율법의 산에서 죽여서 살리기 위해 말씀으로.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으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나토스로 목을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영, 말씀을 받아 새 종, 죄와 사망 율법의 종이 아닌 말씀의 종으로 재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삼고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깨달아라. 율법은, 선악의 율법은 진리가 결코 아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렇게 듣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안 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 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세대주의적으로, 윤리로, 교훈으로, 도덕으로, 세상 사는 지혜로, 삶의 적용 지침으로 엉뚱하게 지금 다 듣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죠. 정작 그게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복음, 엉뚱한 영, 엉뚱한 예수를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구름 타고 올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천국을 이 겉껍데기, 이 고깃덩이를 벗으면 언젠가 가게 될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저 새 부류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죠?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침노예요. 그래서 우리를 땅적인 존재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율법의 예수로서는 그냥 싸그리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그래서 새 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임을 깨달아서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게 소위 말하는 성하고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고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라니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은 나에 관한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 예수가. 이걸 정말로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다나토스의 죽음 없이 믿음도 신앙도 없어요. 심판 없이 구원 없다고요. 심판 없이 영생 구원 없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90억 각 사람이 율법의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으로 우리가 보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나려면 그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아먹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러면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십계명은 선악의 율법이 아닙니다. 기껏해서 율법에서 건져냈는데 또 다른 율법 주면서 그거를 행위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십계명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